어느 날 물건을 싣고 늘 하던 대로 운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던 그런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 탈 없이 한 마을 목적지까지 왔는데 마을 한가운데서 뜻밖의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골목은 일반 승용차들만 통과하는 좁은 골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트럭은 양옆에 건물을 긁고 골목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구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나게 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평범한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만 인생이 열심히 사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의 출제 방향하고 다른 열심히 있는 공부를 했다면 낭패를 보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엄밀히 말하면 지난주의 설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게 지난주의 요점이었다면 이번 주에 예수님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그 기도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죠. 오늘도 역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자,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셨다는 얘기죠. 어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을 잘했던 경건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온갖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답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딱 성전에 들어가서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탁 들고 어깨를 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런 세리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저는 깨끗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수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론도 틀리지 않게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이 세리는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중얼중얼 흐느끼듯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겠느냐, 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열심히 경건하게 금식하고 11조하고 죄 안 지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죄 많이 짓고 그래서 열등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죄를 지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 그 이유가 14절 후반부에 나와요. 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14절 후반부에 설명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앞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요즘 말하면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뭐라고 기도해?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다 나예요. 나는 뭐뭐 해서, 나는 뭐뭐 했어요, 나는 뭐뭐 했어요. 주어가 다 나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길고 화려하고 아주 멋있어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어가 계속 나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짧고 아주 초라하고 뭐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리는 기도를 길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와 그 열심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지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나는 우리 부모님들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고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서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은 그 함정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 열심이 나쁜 게 아니라 혹시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에 내가 빠져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간 쓰레기예요. 하여튼 사람은요 한번 타락하면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쉽습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하고 한번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짓는 죄는 훨씬 쉬워요. 죄는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 환자는 1기냐 3기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환자지요. 죄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죄를 졌느냐 조금 작은 죄를 졌느냐지 어떤 인간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들은 뭐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폭력, 뭐 요즘 말하면 마약, 그래서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망나니야 망나니.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 딱 보면 아우 저놈들 저 인간 말종 쓰레기 저런 놈들이 응?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놈 저런 놈들이 어떻게?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딱 문신하고 막 이런 놈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딱 와가지고 주여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야 이거 우리 교회 물 다 흐렸네 뭐 이러면서 어? 그래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지금 세리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을까? 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러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세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는 인간 말종이고 전과자고 쓰레기고 뭐 사람들이 용납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은 너를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친구로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이 세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졌지만 그 몸을 이끌고 그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니까 감히 고개를 뻣뻣이 못 들고 저 뒤에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진짜로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 세리가 훌쩍훌쩍 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규칙을 잘 지켰다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나와서 빳빳이 들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에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저 한 구퉁이에서 진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그리고 서툰 기도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었던, 자랑하고 싶었던,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너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막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봤더니 15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쪽에서 제자들하고 아기들을 안고 온 부모들하고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내용인즉슨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께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중인데, 집회 중인데, 예배 중인데 어딜 여기 들어가냐고, 애들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리고 애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갱이를 벌이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뭘 잘못했죠? 공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집회를 하고 계신데,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집회 장소에 애들이 들어와서 떠들고 장난치면 집회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집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막았겠죠.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밀쳐내고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게 누가복음에는 조금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저는 제자들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꾸짖었어요. 그것도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조금 다혈질이셨나 봐. 혹시 O형? 아니, 야, 그 애들 이렇게 내게 오게 해라.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화를 내면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분개해서, 아니 예수님 왜 좋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16절 맨 뒷부분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요 말씀을 딱 키핑하고 계세요. 요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아직은 자기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은 보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대상을 딱 정해놨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방인들. 또 조금 전에 그 기도했던 그 세리, 죄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권이 없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딱 규정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거나 아직은 미성숙하거나 여기에 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모임에는 이 사람들이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여성들을 그 위해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관념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숙해요. 뭔가를 결정할 수 없고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왜 막고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자들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공적으로는 되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들의 열심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충성이고 그게 배려지요. 그 사람 마음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한눈 팔지 않고 자기들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 마음을 모른 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게 예수님 뜻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 삼아 내게 가까이 오게 해라 라는 게 예수님 마음이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 마음과 다른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성가대하고 뭐 교사하고 안내하고 뭐 새벽기도 나가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열심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열심이라면 상관없어요. 그건 정말 충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나의 의,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 열심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철학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존 교회의 전통을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항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도 저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깨야 된다. 이 틀을 깨야 된다. 그걸 굉장히 제가 주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제가 감리교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순복음, 합동, 성결교, 침례교, 독립교단 온 목사님들을 다 제가 부교육자로 다 받았어요. 이게 다른 감리교 같으면 2단이 뭐야? 3단이에요. 3단. 이게 비판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감리교 목사가 감리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감리교 목사만 여기 와서 목회를 해야 돼? 천국 가면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고신, 합동, 통합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전부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훌륭한 정승을 꼽으라고 하면 그 세종대왕 시대에 같이 일했던 황희정승을 많이 꼽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 말고 진짜 세종대왕이 좋아했던 또 하나의 정승이 있어요. 그게 맹사성이라고 하는 정승이에요. 이 맹사성이라고 하는 분은 76세까지 좌의정을 지내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 맹사성을 좋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 권위의식이 없었대요. 좌의정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신분사회에서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근데 얼마나 권위의식이 없었냐면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사성 이 정승에. 하루는 어느 젊은이가 과거를 보기 위해 이제 한양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맹사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맹사성이라는 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옷을 소탈하게 입고 그냥 평민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좌의정이.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분이 맹사성인 줄 모르고 딱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시골 촌뜨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는 약간 무시하면서 이 젊은이가 이 맹사성을 놀리려고 게임을 제안해요. 무슨 게임을 제안하냐면 서로 반말하는 게임. 요즘으로 말하면 야자 타임을 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맹사성이 이 젊은이하고. 그러니까 뭐 게임을 했겠죠. 야 자식아 넌 마 생긴 거 보니까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어. 뭐 그러면서 하여튼 게임이니까 그런 야자 타임을 하면서 반말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무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 젊은이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네. 그리고 딱 이제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딱 섰는데 자기 앞에 맹사성이 서 있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놀렸던 이분이 좌의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맹사성이 빙그레 웃으면서 귓속말로 나를 알아보겠는공?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를 그 인연 때문에 이 맹사성이 끝까지 잘 용서해주고 이 정말 벼슬이 나중에 되고 관직에 올랐을 때 이 맹사성이 그때 인연으로 이 젊은이를 계속 격려하면서 끝까지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또 세종대왕이 여러 신하 중에 누구보다도 이 맹사성이 자기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신하가 맹사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종대왕이 함경도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 모든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맹사성만큼은 세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세종대왕을 지지하고 두둔해 줍니다. 그 덕분에 이 세종대왕이 자신의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늘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던 맹사성을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 권위만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왕 하는 거 사람이 뭘 하면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 말고 할 거면 열심히 하자는 거야.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해야죠. 아멘도 열심히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 열심히. 뭔가 사람이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되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드러내는 열심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심으로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차원이 다른, 품격이 다른, 격이 다른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명철할지어다 다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수를 다 해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더 하시죠.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어린 아이처럼, 이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린 아이 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애들은 그래서 애들 때 여러분 동심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산타클로스 얘기하면 믿잖아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산타가 안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물들기 시작한 거야. 아이들에게 제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이들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말을 고지
그대로 믿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릴 때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이 얘기 진짜 울고불고 뭐 심각하게 집을 나가야 되나, 엄마 찾아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 그거 순수하다는 얘기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사상이거나 철학적인 얘기거나 정치적인 얘기라면 따져봐야 돼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면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너무 의심하고 따지고 그렇게 사람이 뭐 각색하고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조금 동심을 갖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오면요,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무슨 교인들 앞에서도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나 말씀을 줄 때, 오늘도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저거 2000년 전에 저 얘기가 진짜일까? 저게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거 무슨 정치적 논리로 듣지 마시고 어린아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난 너무 권위적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응? 이것을 따지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편가르고, 그거는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우리는 오늘도 주의를 지켰고, 나는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오늘도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사명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야 그가 말씀에 합당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너무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보다는 우리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떻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권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이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예요. 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